안녕하세요.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한창수 목사입니다. 사랑 담은 레위기 총정리의 시간, 어느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총정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 속에서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17장부터 22장까지 피해 규례로부터 시작돼서 그 땅의 풍속과 땅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3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것도 구조가 아직 잘 되어 있죠. 23장은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성소에서 꺼지지 말아야 될 등불과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이고, 25장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 그리고 27장은 전체에 대한 결론인데요. 절기도 시간이죠. 시간이고 희년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26장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저주의 이 언약 공식이 맺어집니다. 언약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 구조인데, 이게 26장으로만 딱 끝나면 레위기는 율법일 거예요. 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27장에 서원과 드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수송아지 중에서 드리고 수양 중에서 순염소 중에서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물은 무엇과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뇌물과 다릅니다. 예물은 가까운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예물이고, 뇌물은요, 거래,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예물은 다 뇌물이고요. 신앙 안에서 드리는 예물은 예물이고, 그것은 가까이 한다라는 말인데, 1장에 있는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27장으로 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람의 가치를 드리려거든, 짐승이나 치보의 가치를 드리려거든, 혹은 10의 1조를 드리려거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뇌물일 겁니다. 숙제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레위기를 제정해 주셨을 때의 상태를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쇠막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40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 위에 산에 올라가셨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만난 하나님은 크고 위엄 있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회막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진영을 두고 회막에 그들 속에 계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사건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백성들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가까이 하자.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삶으로 5대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23장, 24장, 25장은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서 그 공간을 채우신 사건이 창조시고, 그리고 그 창조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딱 넣어주신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절기인데요. 절기 23장의 절기는 1년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로 연결되죠. 무교절로 연결되고 초실절인데 맥추절 혹은 칠칠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에 이르는 이 중요한 절기를 5대 절기 혹은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고 무교절이 끝나면 아마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추수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는 날이 초실절이고, 1호부터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50일이 되면 맥추절이 됩니다. 보리 수확이 다 끝나니까 가난하던 그들에게 이제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1호부터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연말 연초를 알리는 송구영신인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데, 요때 이제 가을의 추수가 거의 끝나갈 쯤이고요. 이 추수가 끝나갈 쯤에 대속죄일이 10일간 진행되고 7월 10일이 있고, 그 다음 초막절 7월 15일 이때부터 7일간 어떻게 지내느냐, 추수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로 된 집에서 들판에 나가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1년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들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유월절이고, 그러나 구원을 이야기하는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겨울 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희망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제 먹거리가 생겼지만 이 먹거리가 생겼을 때 초실절, 첫 열매가 맺으면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봄에 한 나무에서 벚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곧 다 피겠구나라는 것처럼 이 7.7일을 보내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나팔절을 불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대속죄일은 한 해를 리셋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고, 연말이 되면 뭐 합니까?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 재개라는 걸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초막절에 지난 삶에 가난했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내는, 어떻게 보면 이날이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절기를 지키려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로 언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유월절, 이제 먹을 것이 생겼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초실절, 칠칠절, 보리를 많이 거두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래요. 나팔절,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초막절이 7월 15일인 것을 두고 본다면 가을거지가 한창일 때예요. 가을거지가 한창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막절, 이 나팔절 지키고 대속죄일 지키는 동안 노동을 안 했는데 일거리가 산더미 같이 쌓였고, 눈에는 과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데 그만한다고 하면 굉장한 갈등이 있겠죠. 겨우겨우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곡간에 곡식을 재어두고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풍요로움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절에 풀로 된 집에서 7일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곡간의 곡식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저 많은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명기에 너희가 풍요로울 때에 너희가 나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탐욕에 빠질까, 그것이 죄가 될까 우려했던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더 걷지 않는 것, 더 수고해서 얻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쉬는데, 자, 우리가 7년마다 한 번씩 쉴 때 그 쉼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톱다운 형태로 내가 가장 힘이 있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형태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때는 노동에 대한 안식, 부과된 노동에 대한 안식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 안식일에 이 절기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은 소득에 대한 절제로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년은 땅이 쉬게 하라, 땅으로 쉬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땅이 너무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자, 안식년은 누가 쉰다고요? 사람, 땅. 땅이 쉼으로 사람이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안식년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의 대가로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다지 성경적일 수가 없다. 땅이 쉬는 겁니다. 근데 땅을 쉬게 하면은 1년 농사를 짓는 해마다 농사를 짓는 땅은 한 해를 걸러주면 그 땅에 이 기름지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목을 심어둔 경우는 쉬게 하면 포도가 맺다가 올해는 안 맺어야지 하고 딱 멈춥니까? 내가 농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포도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안식년을 지키라고 할 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난 것은 주인도 먹어도 되지만 누가 먹어야 되느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안식년을 딱 맞이하게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안식년은 땅이 좋은 것은 기본이거니와 누가 좋으냐? 가난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누가 안식년을 보낸다라고 하면 나 때문에 이웃이 좋아지는 것,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보내려고 한다면 사례를 다 내어놓고 이웃을 돌본다거나 그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 그것은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식년이 된다면 누가 좋아하느냐? 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날만 기다리는 거죠. 6년 동안 가난하다가 7년 차 때 땅에서 난 것을, 저절로 난 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6년 동안 거류민들은 그 땅에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더 풍작하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7년 차 때 저절로 난 것은 누구께 되니까? 내게 되니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칙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6년 차 때 농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벌은 것으로 7년 차 때 먹고 8년 차 연말에 먹을 수 있는 2년을 굶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 2년간 풍족하게 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건물주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7년째 되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준다거나, 세입자들 이사 안 갈 겁니다. 그 집에 꼭 살고 싶을 거예요. 과감하게 한 해 공짜로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희년이 임하는 거예요. 이 49년, 7년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이고, 49년은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50년 차가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은 49년 차도 쉬어야 되고 50년 차에도 쉬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어줄 것이고 4년 차에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미 쟁여두고 먹겠다라는 복을 주신 거죠. 이런 희년이 일어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 안식년과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요, 땅만 쉬는 게 아니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빚이 탕감돼요. 여러분 빚을 졌는데 7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빚을 탕감시켜주는 나라 있다면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 그리고 희년에는 부와 가난의 세습을 막는 시스템이 바로 희년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부의 세습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5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는데 50년이 되었을 때 나까지 가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난을 끊어주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가난하는 동안 가졌던 이 부한 사람의 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빼앗겼던 땅과 잃어버렸던 물질이 자녀들에게로 돌아와서 그 자녀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갖는 것이 희년이고요. 이런 희년 중에서 많이 나온 것은 내 형제가 가난하여 손을 떨고 있거나 대출을 해서 내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재폈거나 내 형제가 가난하여 노예가 되었을 때 내 형제에게 희년을 주는 것이 진정한 희년인데 그때 나온 표현이 고엘, 가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속량인 거죠. 그래서 가알이란 말은 가까운 친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난하게 되면 누가 그를 향한 책임을 가장 많이 지겠습니까? 형제잖아요. 신약에서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후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처럼 이 희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희년이고 인류 역사 속에서 희년은 불가능하다. 사회 시스템으로나 사회 운동으로 불가능하다. 국가가 땅을 소유하면 그것은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사회가 어떤 희년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희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일은 예수께서 오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희년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이 희년과 1년의 절기 사이에 성소가 있죠.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떡대, 그리고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꾸준하게 서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항상 여호와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7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다가올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와 희년 사이에 있는 성소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로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장이고 그리고 백성들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땅의 회복의 장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모든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희년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절기와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 사회나 또 건물주이신 분들이 나눌 수 있지만 저희처럼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내가 가난한 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입장일 때는 신년이나 안식일을 어떻게 저희가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년과 안식년 또는 희년 더 가까이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떤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 같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 거름인 나그네들은요 이 날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희망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수록 이 날을 더 지키게 됩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데 이걸 만약에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우리가
이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늘날 노동운동이라거나 사회운동이라거나 인권운동으로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희년과 안식년, 안식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가난한 자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뭘까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안식년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희년이에요. 지금은 그릇된 구조 속에서 안식일에 쉴 수 없고 안식년에 누릴 수 없고 희년에 끊을 수 없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그래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되셨을까요? 다음 질문은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주일,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요일, 안식일은 혹시 토요일인가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날은 월화수목금토 주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날을 말하지만 안식일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그리고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했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성일이라고 얘기하죠. 성일 혹은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안식일인데요.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일곱째 날입니다. 그럼 월요일을 기점으로 일곱째 날을 보낼 수가 있고 화요일을 기점으로 일곱째 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국가가 정한 공휴일은 빨간 날이 주일이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법제도를 바꿔서 수요일을 빨간 날로 보낸다면 우리는 수요일이 주일일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일 겁니다. 그냥 신약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첫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냥 기독교 전통이지만 정황 속에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날을 빨간 날이라고 본다면 그 날이 주일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교대를 한다거나 국가직 또는 공무원들 중에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의료인들이나 계속 3교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 또 노동자들 중에 3교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한 빨간 날이 공식적으로 없죠. 그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곱째 날이 필요하죠. 일곱째 날. 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은 안 쉬지만 다른 쉬는 날이 있어요. 다른 쉬는 날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그냥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한 번 빠지면 2주일을 빠져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을 갖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오늘은 요즘은 토요주일 예배라는 것도 생기고 있고요. 사실 더 건강하게는 로만 가톨릭은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매일 미사를 동일하게 11시의 시간대에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곱째 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끊어줌으로 누군가에게 숨 쉴 수 있는 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숨을 고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거든요. 숨 쉴 수 없도록 돌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숨을 쉬는 날, 선물처럼 주신 날이 안식일이고요. 첨부화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인간은 창조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쉬고 시작했어요. 그 말은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아야 쓰는 거고요. 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충전합니까? 받자마자 충전시킵니까? 받자마자 충전시키죠. 그래서 안식일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알아서 일곱째 날로 지키고
7일 중에 하루를 지키고 그날을 선물로 여기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되었을까요? 이로써 모든 강의와 질문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담은 레위기 다시 돌아보니 어떠신가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지금까지 사랑 담은 레위기로 함께 했습니다. 레위기를 옛날의 법이고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으로 돌보시며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랑 담은 레위기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